부흥, 더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과 나타나심. 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령님 각자 심령을 정말 친밀하게, 따스하게, 강력하게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더 강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의 모습이 생각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 올려서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과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편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편안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 시리즈 오늘은 부흥, 더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공동체 또는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특별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흥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결과예요. 교회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냥 결과의 현상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분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능력자다, 너는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됐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대행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이한 일, 특별한 일,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무디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교회에 계시기는 하지만 더 친밀하게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훨씬 강력한 능력을 쏟아 부어주는 때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령님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부흥이 뭐냐면 그 내주하신 성령 그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때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사십니까? 평안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사십니까? 내주하시는 능력, 담대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주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를 바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들에게 또 공동체에 가까이 더 친밀하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세집니다. 그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어떤 것도 나를 죄 가운데 다시 끌고 갈 수 없어 하는 그 확신이 강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거룩하게 사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우, 너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와, 너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물론 내가 먼저 알지요. 내가 안에는 먼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어떤 담대함들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활활 불기처럼 타오르고 주의 몸된 교회 예배와 모임과 모든 사역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성령께 일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애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이 부어질 때, 충만하게 임하셔서 강력하게 다스릴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며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이 좋은 거예요. 성령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좋은 것이 세상을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해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실제로 내 가슴 속에서 충만히 거하셔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다시 그 확신 속에서 삶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돕는 자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내 옆에,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계셔서 돕는다. 파라클레토스. 이건 뭐냐면 함께 옆에 계셔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주시고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들어 낭망할 때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해주신대요. 내가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분이 친히 상담자가 되셔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신대요.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분께서 내게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 사탄에게 변호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한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유익이야. 그 뜻이 뭡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군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그럼 진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진짜예요. 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면 저는 그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인칭 대명사로 말합니다. 사람을 할 때요, 그것 그러지 않아요. 이시라고 쓰지 않아요. she, he, you, I 그렇게 써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할 때 영, 물론 추상적인 개념을 보이긴 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분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건 뭐예요? 감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도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떨 때 근심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어떤 물체나 어떤 힘이나 그런 거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와, 지금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로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어요. 바로 잡아주세요. 돕는 분 아니세요? 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잘못을 깨닫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즐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며 선생님입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16장 14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성령님이 어떤 분이 하더니 진리제 진리. 진리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진리, 당연하지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뜻이냐면 그야말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진리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저 멀리서도 여기 오신 거예요. 2시간 전철 타고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이 진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분을 의뢰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일이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로 인도받기 위하면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많은 철학과 사상과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진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인 척하면서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어떤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님은 참 진리, 진리 그 자체기에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럴 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럴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네가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지 아세요? 왜 날마다 이렇게 두려운지 아세요? 이게 왜 불안한지 아세요? 반쪽 진리, 80% 진리, 90% 진리, 그것을 전부라고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10% 부족해. 알고 봤더니 20% 부족해. 부족하니까 불안을 느껴요. 부족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거예요. 그러나 100% 오르시고 100% 진리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자유예요. 와우, 편안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렵다고요. 죄가 있으면요, 죄가 0.001%만 있어도요, 마음은 불안해요. 죄는 불안한 거예요. 99.9만 의롭고 0.1% 다른 게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와,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이 정도면 아니에요. 불의한 게 조금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100% 완벽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내 심령과 내 마음을 그 100% 진리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는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합시다, 말씀 읽고 묵상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가셔서 큐티 말씀 묵상하는데 일단 함께 찬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알아먹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음성을 붙들고 삶에 적용해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지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누구한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저자한테 가는 게 최고예요. 그걸 직접 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그 의미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누구한테 이 도움을 전하면 이것을 직접 지으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말로 뭐예요? 저자직강이라고 그래요. 저자직강. 저자직강은요, 수강료가 비싸요. 근데 우리는 거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만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는 그 보화가 이곳에 있는 그것을 내가 아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요, 무슨 국어 박사 그런 분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 통하여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의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을 갖고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어느 부분에서는 왜곡된 완벽하지 않은 지식이에요. 내 안경을 갖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의 안경을 갖고 성경의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을 갖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의 관점,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에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상으로 나는 이미 어느 한 부분에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아닌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과 주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양 여기며 사는 관점을, 뷰를 갖고 있어요. 그것 갖고는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 저자이신 성령님의 관점, 뷰로 이걸 볼 수 있게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우 할 때가 많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걸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며 성경 읽어보셨나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글을 썼다면 보통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깊이와 그 놀라움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알려주시면, 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시지? 어떻게, 와, 결국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희열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일어나요. 와,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꿀보다 달리다 이거구나 하는 게 일어나요. 언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줄 때. 그 초월의 기쁨과 초월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알려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런 은혜, 그런 특권 누리시면서 정말로 성경 읽으시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네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행복한 일이에요. 기대하세요. 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와우, 좋은 얘기만 하신 줄 알았더니 책망도 하신다네요. 아, 또 뭘 꾸짖으려고. 맞아요, 꾸짖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책망하는 일도 하신대. 거룩하신 그분이 책망도 하신대. 책망이 뭐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못됐다고 그냥 때려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런데 그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와, 죄가 뭔가 하면 묵을 훔치고 때리고 하는 것도 죄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최고의 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죄라는 걸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안 알려줘. 다른 사람이 말했다는 듣지도 않아. 성령님이 진짜 넌 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죄란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야. 그게 원죄야. 근데 이 죄인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다시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것도 믿질 않아. 이걸 직접 와가지고 이것이 다 말해줬는데 이것도 믿질 않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 보여줬는데 이것도 안 믿어. 그게 죄요. 죄의 예삭시 뭔지 아냐? 죽음이야. 너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럼 뭐냐? 결국 죄의 예삭신 사망. 너의 모든 영혼은 육은 이미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네 영혼도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영혼이 살게 돼. 이게 죄의 결과야. 예수를 안 믿은 결과라고.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복이의 복.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이게 깨달아야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교양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건 맞아요.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해요. 근데 아니, 다 때가 지면 없어질 거란다. 너의 학문도 때가 되면 정년 때 다 못 쓰게 될 것이고, 네 돈도 때가 되면 다 은행 창고로 남기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다 너를 떠날 것이고, 네 명예 길어봐야 10년이다. 네 권력 길어봐야 5년이다. 네 인정 왜 아니야.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있어. 영원히 남는 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분에게, 그렇구나, 나는 죄가 뭔가를 훔치고 때리고 나쁜 짓 한 게 죄인 줄 아는데 진짜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자가 세상에 멋대로 사는 거 당연하지. 결국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누가 알려줘?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의 교육된 말씀을 통하여 이영섭이라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들려지는 분이 있고 아직 안 들리는 분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 말씀하실 때, 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거듭난다 말하고 우리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바로 성령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부흥회 시대의 부흥회 역사,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부흥회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해지면요, 모두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거야. 평생 지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들이 다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양대봉에 1907년 길선주 장로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장로 창피하잖아, 목사 창피하잖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조롱과 핍박과 그런 모욕적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죄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 가운데서 일을 못하세요. 성령이 근심하는 건 내 내면 속에 있는 근심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려면,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작은 죄까지, 털끝만 같은, 모래알 같은, 깃털 같은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대형교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낱낱이 고해지는, 정말 죄를 슬퍼하는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여길 줄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원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과정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에 대하여 하고 심판에 대하여 하고, 오늘 시간 없어서 요만 마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 말씀 뭐냐면요, 성령 그걸 깨달아 주세요.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나 중심적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했다, 나는 이거보다 이래 하면서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내요. 성령이 이걸 죄라고 말해주는 거야. 용서봐, 잘난 체 하지 마. 너 조금 더 했다고 그 의라고 여기지 마. 네가 무슨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무언을 더 했다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만족하겠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셔. 너의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너의 죄가 씻길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다 이것처럼 생각하지 마. 인간의 의는 죄에 기반한 의야. 자기 중심, 자기 이심에 기반한 의야.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기까지는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잘못 지적할 때 기분이 나빠, 화가 나, 분노가 나. 나를 못 알아준다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 지적하면 우리는 화가 나요. 그러나 성령님 오셔가지고 용서봐. 너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날뛰냐? 너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이 의야. 예수님 자체가 의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율법, 종교적인 행위야. 아무리 너를 자랑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거든.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 근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를 너한테 전가해 줬단다.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벽한 거룩하신 그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너를 의롭게 여겨줘. 너를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받아주셔. 이게 바로 의야. 내 의에 대해서는 책망해 주시고 진짜 의가 뭔지를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이걸 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이 짧아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저의 설교든지 다른 목사님의 설교든지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질 때 그렇지 하면서 내 의를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이거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못 받아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그분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이거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은 분은요, 스스로 알아요. 왜 할까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알려주세요. 영서봐, 너 구원받았어. 아, 그래, 주님, 저 구원받았어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저는 단순히 그것을 믿어지는 복이 와가지고 믿었더니 제 마음에 죄지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저는 믿어져요 라는 고백이 스스로 나와요. 여러분, 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좋은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 같아. 근데 조금 내가 좀 기도도 게을리하고 내가 좀 농땡이도 피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께 벗어난 것 같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오는지를 말씀 통해서 알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한 그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내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을 주므로 알려주므로 여러분 믿어지는 그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에 대한 뭐냐면 심판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모든 사탄과 그 세력과 그 종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다, 사탄 마귀 종에 끌려다니는 게 죄다, 이걸 알려주죠. 그 다음에 결국 거기서 못 돌아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탄과 죽음과 모든 것과 함께 네 인생이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 이것을 성령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운 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닌 영원한 사탄도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심술이 내며 살 그 공간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줄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두려움은 뭐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함께 약속하신 그 산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지. 그 기회가 내게 왔네.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준다고요. 와, 그 지옥에 산다는 거 무서운 일이야. 무서워하다가 죽을지 마시고요. 무서운 일이야. 근데 길이 있대. 예수를 믿으면 된대. 이걸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사는 성령이 이미 오신 줄을 믿고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성령께 의뢰하시고 여러분 믿으시면은 이미 하나님에서 의롭게 되고 이미 천국은 가는 날만 남았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더 아름답고 그 찬양이 더 깊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기다려라, 멀지 않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것이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한 것은 완전하게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평강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안을 사로잡던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시도록 부어주시고
저는 그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얘기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흥의 불과 성령의 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 오늘 시간에도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4주간의 릴레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꼭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내주하신 성령님,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성령님께 다 맡겨오니 나를 100% 전적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매여 기도하고 싶고, 성령에 매여 일하고 싶고, 성령에 매여 사역하고 싶고, 성령에 매여 인생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간다면 4주 후에 성령께서 그분의 기이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여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놀라운 개인의 부흥과 함께 우리 대형교회에 놀라운 신선한 부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